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금 우리가 느슨해졌던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제자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이후로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후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었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그를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 모습들을 보면 좀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원조격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제자의 삶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베드로와 살던 시대의 형편과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형편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감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며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명령은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더 이상 핑계하거나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 같고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는 유사하고 어떤 모습이 크게 다를까요? 비슷한 모습도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벗었군요. 숨이 차서.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고난에 대한 이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기독교인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생각과 1세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우리는 이들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들보다는 덜한 고난이 몰아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마다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삶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의 그 수치와 1세기 제자들이 받는 그 고난의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세월이 좋아졌기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게 확산되어졌기 때문인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피하고 눈 감아버리고 떠나버리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크게 다르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본성상 어려운 것 싫어하죠. 누가 시련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동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자 신앙생활을 하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살고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하여서 고난이 우리에게도 온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상 힘든 것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무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힌두교처럼 자기의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며 고행을 해야지만 우리 신앙이 순전해지는 고행주의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쳐 오셨죠. 사실 어려움이 올 때 저의 모습을 보니까 1차적인 반응은 피하고 싶어요. 그냥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순간을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했던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절이었냐면 학창 시절 수험생 때입니다. 요즘도 우리 교회에 이제 수험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나영이가 있고요, 진솔이가 있고, 채민이가 있고, 또 우리 태준이도 지금 이제 수험생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보면 주일날 교회 왔는데 보면 피곤해 보이고 잠이 부족해 보이고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여요. 힘들어요. 분명 고난의 시기죠. 그런데 왜 회피하지 않고 지나갑니까? 왜냐하면 그 시험을 지나서 나에게 주어질 더 좋은 것들이, 또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고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역시 묵묵히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년들을 볼까요? 어른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잘 전쟁 같은 일터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묵묵히 잘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모습을 보면 고난과 시련이 와서 그걸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이거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 참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지만 고난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든 내가 상급 학교에 원하는 학교를 진급하기 위해서든 어떤 것이든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고서라도 그것을 원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취하고 싶을 때 고난도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돌아가 볼까요? 1세기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글과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정말 로마 시내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믿음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받는 고난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그 고난도요, 살점이 떠나가고 떨어지고 수많은 위협과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부르고 게을러지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저는 그 이유를 1세기 제자들과 우리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차이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1세기 크리스찬들은 더 귀한 가치를 때문에 그들의 당한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고난도 능히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고, 지금 내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찾아오는 시련을 우리가 쉽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그 값지고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1세기 제자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고난하면 인상 먼저 찡그리게 지게 되고 꺼려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보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무게는 내 자녀보다는 가벼울 수 있죠. 그분의 명성과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겠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교회 건물과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이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는 이들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먼저 다가설 때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게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지 못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치를 나누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쫓는 온전한 제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멈춰서 있고 그 이상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함은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무리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 여전히 내가 왕좌에 앉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내려옵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오늘 그 주님이,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치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전해주신 구절이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의 그 출발점은 팔복이라는 것을 통하여 출발하죠.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8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취하기보다는 온유해야 되고요.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싸우고 취하기보다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며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산상수훈은 출발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보니까 다 우리가 보기에 좀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들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이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고 핍박받지 않기를 원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을 꺼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줄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해서 수없이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그 고난에 관해서 1세기 제자였던 제자 중에 원조격이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후배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고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원문에 보니까 명령형 동사, 2인칭 복수 명령형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확히는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13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 놀라지 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모두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놀라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향하여서 갖는 반응인데,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는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막 우리의 몸을 자해하고 고난이 오는 것을 즐기는 이런 고행주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험생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수험생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얻어질 결과물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있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거기 안에 있는 가치, 결과물 때문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고난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 곳곳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1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영광을 상속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나는 날마다 본받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곳곳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그 고난의 목적과 유익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12절에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놀라지 말고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 목적 어디 있죠? 설교 시간에 질문을 처음 받아보셨나요? 12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무엇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오는 불과 같은 그 시련의 불길을 앞에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너희를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불과 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여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시험은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시험을 위하여서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시험을 통하여서 애들을 괴롭히려고 시험 봅니까? 애들을 힘겹게 하려고 시험 봅니까? 그거 아니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수학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믿음에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 땅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조카 롯과 함께 75세에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향하여 가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순전하게 세워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났던 기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하게 세워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세워지냐면 마지막 시험의 테스트입니다. 너 아들을, 독자 아들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것까지 시험으로 다가올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기까지 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 약속의 아들로 받았던, 백세 얻었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시련 속에서 믿음의 시험으로 그것을 경험하며 그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하고 온전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그 시련의 시간이 그냥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며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연단하죠.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99.999%의 순도 높은 믿음의 자리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아니,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받으신 거고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고난의 자리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죠.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만,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하는데 성경은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도 십자가가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가져다 주는 방식이자 동시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삶의 모본이요 방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언제 예수의 생명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졌는지를 보니 예수를 따라서 그의 삶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져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안락과 평안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를 따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어찌하든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따라가고 살아내야 될 우리의 복음의 방식일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표가 있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 시련의 때는 어느 누구든지 쉽지 않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의 때, 시련의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그러면 시험 당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데, 시련 받는데 자기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범죄 행위로 받는 고난이죠.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신입생 환영회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여러 동아리가 막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동아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낙도 선교회, 총신 낙도 선교회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낙도에 교회가 없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방학 때마다 가는. 내가 졸업하기 전에 저기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3학년 겨울방학 때 낙도 선교회에 지원을 해서 이제 마산에 있는 어떤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일주일 동안 전하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을 리더하는 이제 리더가 있었어요. 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섬에 들어가서 첫날 밤 숙소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저녁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일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동네가 떠나갈 것 같이 통성 기도하도록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리더가 그렇게 인도하니까 열심히 따라 인도했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동네 분들이 찾아오셔서 항의하시는 겁니다. 여기 어촌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인데 저녁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어떻게 일하냐. 그런데 이제 제가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복음 전하다 핍박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른 팀원들이 그거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몰상식으로 핍박받는 거지, 이게 무슨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냐. 그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 때문에 받는 시련과 핍박이지, 아니면 나의 불법과 나의 범죄 행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15절 말씀의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시련 앞에 다가오는 자들이요, 당신들의 범죄 행위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와서, 제가 학창시절에 집에 큰 우환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척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것이 우리의 범죄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시련의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말 때문에 힘든 게 더 심하더라고요. 마음이 더 괴로워요. 어머님이 지금 편찮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보다 누군가 와서 쳐다보는 그 시선 한 번, 누군가 와서 툭 던지고 가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마음을 해치는데 몇 날 며칠 가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이거 너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자신 있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욥의 세 친구 아닙니까? 시련 당한 욥을 찾아와서 야, 이 원인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욥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은 사실 그가 받는 모든 시련이 애매히 받는 시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정이 요동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굉장히 괴롭고 요동칠 텐데,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큰 폭풍우를 지나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선택을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저는 예수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줄 알았더니 그 이름이 바로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시련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주눅 들고 나의 탓이다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후배 제자들인 우리에게 2000년이나 떨어진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합니다. 시험과 시련에 따른 시험 받는다, 시련의 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그냥 당하고만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그 폭풍우를 헤쳐나가라고 격려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냥 그 어금니 꽉 깨물고 이 시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의 때를요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게으르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라도 우리가 마땅히 힘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돼요.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난의 때 제자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그 놀라운 높은 가치를 바라보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에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순간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자들이 제자다라고 원조 제자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된 자의 삶을 삽시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의 결단이요, 이런 질문 앞에 네라고 이야기하는 준비가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 앞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죽음을 강구하는 자들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것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철저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